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26과 예수 열매로 신앙을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138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네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본문의 포도나무 비유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최후의 만찬 이후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 가룟 유다의 인도를 받은 대제사장의 완악한 무리들에게 붙잡히신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여정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나무 비유는 시기상으로나 정황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가장 자신의 진심을 쏟아 하신 말씀이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붙잡히셔서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자 이제부터 가로해 놓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로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져 살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까지 괄호를 해놓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한 요약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줄을 칩니다. 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하고, 나무이신 예수님의 열매, 즉 예수나무의 예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합니다. 줄을 쳐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부터 문제 제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그토록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수나무의 예수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수나무의 예수 열매는 무엇일까요? 자, 첫째로 기도의 열매입니다. 줄치면서 함께 읽습니다. 기도의 열매, 기도에다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끝내자마자 하신 말씀은 바로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치겠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라고 당부하시기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추천놓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도 기도하신 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친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아가 사복음서 곳곳을 보면 예수님은 낮에는 바쁘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고, 날이 지면 어김없이 홀로 산에 올라 밤이 이슬을 맞아가며 기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기 직전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전 생애가 기도의 생애였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 이제부터 괄호해 놓습니다. 대지에 대한 실천 사항입니다.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들은 예수님이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소 30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새벽 예배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보 기도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불의하고 죄악이 들끓는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들, 예수나무의 예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열매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인 우리들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치면서 함께 있습니다. 성품의 열매, 성품의 열매, 성품에다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비로소 당신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는 거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무엇부터 닮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첫째 주치겠습니다. 주치고 1번 합니다. 온유와 겸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귀하게 여기고 온유하게 대하며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모든 상황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두 번째는 주치입니다. 인내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기 직전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극심한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모욕하고 저주하며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완수하시려고 참고 견디셨습니다. 나아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그는 단 한마디도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즉 끝까지 참아내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부족했다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인내라는 성품의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예수 가진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우리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승이신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수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 인내의 열매를 무엇보다 잘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진 우리들 어떤 예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로 사역의 열매입니다. 주치고 사역이다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할 예수 열매, 즉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주침에서 1번 합니다. 가르치신 일, 즉 교육의 열매입니다. 교육의 열매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늘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구원에 대해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여 승천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당부에서도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주된 사역의 열매는 주치입니다. 섬김입니다. 주치면 2번에 놓습니다. 섬김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에서 눌린 자들을 사랑하셨고 고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제자로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우리 역시 병들고 가난하며 어렵고 힘들게 사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는 섬김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치면서 3번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신 주된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동그라미 전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도하러 왔다. 영혼 구원하러 왔다. 복음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의자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하셨고 또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부터 괄호해 놓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진 우리가 맺어야 할 예수 열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의 열매, 성품의 열매, 사역의 열매인 교육과 섬김, 그리고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가로를 해놓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인 예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재물도 주셨고 건강도 주신 것이며 삶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 2023년 하반기에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1번,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나뭇가지로서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떠한 열매일까요? 첫 번째로 기도의 열매, 두 번째로 성품의 열매, 세 번째로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이 닮아야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무엇일까요? 온유와 겸손, 그리고 인내의 성품. 이 세 가지는 꼭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닮아야 할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 예수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다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시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제의 열매를 꼭 맺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맺어야 될 예수나무의 또 다른 열매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오래 참음,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절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 절제 열매 없이는 그 어떤 열매도 맺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려면 내 삶에 또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와 겸손하고 인내하려면 내 삶에 절제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사역의 열매, 교육의 열매, 전도와 섬김의 열매를 맺으려면 세상 유혹에도 끊어야 하고 세상 관심도 잠시 내려놔야 하고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셔야 합니다. 절제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참된 예수가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